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시편 46편부터 49편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이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46편은 새벽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시편으로 우리가 세상의 마귀를 이기려면 힘을 덧입어야 하는데 그 힘을 덧입는 비결을 보여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표제어의 알라못에 맞춘 노래로 이제 연주 기호로 역대상의 15장 20절을 보면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알라못이 젊은 여자라는 의미인데 아마도 여자 소프라노 소리에 맞춘 노래쯤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새벽을 참 사랑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능력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후 첫 번째 기적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었는데 출애굽 14장 27절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전멸시켜 엎어진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이제 새벽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춤을 추고 찬양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또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다음에 첫 가나안 관문인 여리고성에서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읍을 7번 돌며 새벽에 성이 무너짐이라.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후 처음 겪는 홍해의 기적도 새벽에 일어났고 또 가나안 입성 첫 번째 여리고 기적도 새벽에 일어나기 때문에 민족의 역사 가운데 새벽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깊게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편 기자는 아마 큰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걸 볼 때 아마 위기가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런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3절 나는 바닷물이 넘치고 솟아나서 뛰놀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46편 시편은 실제 이제 별명이 마르틴 루터의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로마서보다도 사실 더 많이 읽고 거의 전체 시편 전체를 외운 게 시편인데 이 시편이 그의 삶에 녹아났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거대한 중세 카톨릭과 싸우려고 하니까 보통 겁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일이 만성절에 사람들이 성인들을 추모하면서 많이 모이는데 전날 10월의 마지막 밤에 이건 뭐 잊혀진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아니라 95개 반박문을 자기가 소속된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인 종교 개혁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름수 회의에 소환을 당했는데 시간을 달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떨리는데 상대방에서 타협안을 제시를 해서 지금이라도 95개 반박문을 취소하면 소환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파면당하고 또 그 상황에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였습니다. 루터는 너무나 떨려서 본 시편 46편을 큰 소리로 읊조리다가 다시 읽고 하다가 그 감동을 받아서 이제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큰 환난 중에 도우시리라 즉석에서 이제 작곡을 해서 이 시편을 반복해서 찬양을 부를 때 그의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졌어.
또 보름수 국회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고 면죄부는 잘못됐다. 면죄부는 엉터리다. 그리고 하고 나왔습니다. 훗날 루터의 친한 친구인 그 인문주의자 멜랑크톤에게 편지를 쓸 때 내 마음에 이 찬양을 계속 반복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했다고 고백을 한 시편입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큰 두려움과 큰 환난 가운데서 도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또 이스라엘 이게 전통뿐만 아니라 이 종교개혁의 전통에서도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이 시편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의 실제 이제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라고 하는데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해서 풍전등화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밤새도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 군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새벽에 승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전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가 기쁘게 하도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처럼 이제 광야의 시내가 흘러가고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들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광야에서 강이 흐르는 강처럼 승리를 체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6절 문 나라가 뜯으며 왕국이 흔들리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7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셀라.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 열국의 왕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8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9절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르시도다.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는 이제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은 너는 가만히 있고 너희는 오늘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나는 바닷물이 넘치고 솟아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는 것이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계몽주의가 이제 인나이트라고 이게 그때 이후에 전기도 발견되고 해서 반문화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 힘을 가지고 더 해보겠다. 내 삶을 더 누려보고 즐겨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일찍 자는 게 이제 근데 이제 그 스키마라는 이제 숙성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후반 안식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2년 동안 틈틈이 대학 다니면서 이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땄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게 스키마. 이게 스키마가 정보를 통합하고 조직하려는 인지적인 틀. 이 정보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제 잠을 잘 때 이제 채용을 할 것은 채용을 하고 또 정보를 버릴 것은 버리면서 이게 정리하는 숙성 과정을 이게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칸트가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한 이유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이 산책을 하면서 스키마 작업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이제 일찍 잠을 자고 깊은 수면 중에 그 과정이 이제 스키마가 되고 또 새벽에 일어나면
이 맑은 정신이 정리가 되고 또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강박증에 시달리다가 말씀을 읽고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보호를 받게 하시고 또 성주가 보호해줘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홀로 뛰었으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또 루터는 원래 약간 우울증이 있었다는데 종교개혁을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 이제 나가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할 때 스키마 현상처럼 하나님께서 싹 정리를 해주셔서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셀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인지해가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47편은 찬송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편입니다. 이제 왜 찬송하는지가 안 써져 있고 은혜로 찬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뭘 해줬기 때문인 것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속하신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 이제 최고의 경지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를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쥐고 즐거운 소리를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박수치며 찬양을 합니다. 여호야단 제사장이 이제 남유다 그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남유다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를 쫓아내고 요아스를 이제 그 9살 때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1장 12절에 보면 여호야단이 그때 세 가지를 했습니다. 외적인 것으로는 왕관을 씌우고 또 내적으로 율법책을 주고 말씀대로 살라고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무리들이 박수를 치면서 왕의 만세를 외칩니다. 이 박수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것에 동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박수를 치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전심으로 인정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지만 찬송은 오직 우리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불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독교를 베낀 거고 뭐 이슬람교에도 이상한 그 주문만 외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찬양을 부르고 또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2절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으로 지존하신 여호와는 처음 이제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극히 높으시다가 이제 엘리온이라고 하는데 전부 전쟁에서 승리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성가대를 앞에 세우고 찬송했던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엘리온이 나올 때 다 승리의 때로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신약성경에서도 16장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때 이유는 모르지만 먼저 하나님께 찬송을 할 때 죄수들이 듣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전쟁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옥문을 이제 열어버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찬양 자체가 기도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벽의 힘이 새벽 기도의 힘이지만 또 찬양을 할 때 똑같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시편 22편 3편에서 찬송 중에 거하실 주여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을 할 때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만민이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4편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5절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십니다. 여호와께서 나팔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6절 찬송하라 하나님은 찬송하리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8절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9절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 높음을 받으리로다. 마지막 엘리온도 전쟁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 우리가 찬송할 때 생명을 걸고 힘있게 찬송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춤추며 함성 지르며 온 맘 다해 찬양을 할 때 주님은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그 찬송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편 48편은 시온의 그늘에 살라, 시온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도성의 영광, 즉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의 영광을 표현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찬양시입니다. 2절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거룩한 산 터가 높고 아름답다. 큰 왕의 성 요새 등이 여러 가지 이고 이제 예루살렘을 부르는데 시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신 성을 시온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3편 하나님이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즉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도 시온과 같은 가정, 또 시온과 같은 교회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다스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이제 왜 탕자입니까? 그가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했기 때문에 탕자입니까? 만약에 탕자가 외국 가서 이제 기타를 잘 쳐가지고 BTS 내일 모레 공연하는 것 같은데 대성공을 했으면 탕자가 아닙니까? 탕자의 기준은 부자냐 가난하냐가 기준이 아니고 아버지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형을 그래서 집안의 탕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탕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태와 상관없이 그것은 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게 시온입니다. 이제 4절에서 8절까지는 내가 왕됨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5절 그들이 나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지나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시온은 하나님이 주인인 곳인데 그곳과 내 몸을 묶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인 이 시온을 말을 하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패스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나가 버리면 세상이 시온성이고 내가 묶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으로 젊음이 있고 그는 거기다 공회원이고 또 높은 지위로 출세했고 부자에다가 또 경건한 자로 완벽한 엄친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내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시온성에 묻기라. 나에게 에, 어, 예수님께 묻기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입니까?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 대통령짜리 5트럭을 갖다 줘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과 안 바꾸겠다. 막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런 고백을 막 하며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지금은 그 친구가 베트남에 가서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어,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온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묶이지 않고 세상과 묶인 사람. 이 성경이 초점이 뭡니까? 누가 예수님과 묶이는가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야곱을 보면은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런 측면을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해도 그 예수님과 묶인 사람을 자가 시온의 백성이라고 하고 그를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 시온의 백성의 영광이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7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8절 우리가 들은 로마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경고히 하리로다. 셀라. 이 말씀은 이제 시온 백성과 지나간 자와 운명이 갈라지는 것을 대비시켜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백성은 주인 앞에 떨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세상의 돈과 명예를 실은 다시스 배를 깨뜨리는 자입니다. 여기서 다시스라는 곳은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보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를 두어서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는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그때는 그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상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으로 온갖 좋은 것을 다 해서 이제 스페인에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가 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시온성에 이제 몸을 묻고 영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 이유는 시온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9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인자, 이 헤세드가 있습니다. 또 10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또한 정의가 있습니다. 11절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고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푸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을 하시고 시온 백성이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이제 48편의 핵심은 시온 백성이 되라. 하나님을 주인을 삼는 인생이 될 때 승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가정이 또 내가 서 있는 교회가 공동체가 시온 백성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49편은 허망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그러니까 돈의 허망함을 붙들면 안 된다는 시편이겠습니다. 1절 뭇 백성들아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2절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3절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를 읊조리로다. 4절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하면서 보편적인 진리를 이야기했다면서 사람들을 쭉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에서 12절까지가 이제 핵심으로 부자의 욕망의 허망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라. 6절 나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 자는 7절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아무도 자기 생명이 형제의 생명을 자기 생명이나 형제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내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고 돈이 주는 이제 착각이 뭡니까? 돈이 있으면 뭐든지 된다는 착각을 하기 쉬운데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강력합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그 전반 사역 기간을 회상해 볼 때 봄, 가을에 저희들이 이제 두 번씩 내륙 선교를 이렇게 한 10여일 쉬는 날, 뭐 보름도 하고 일주일도 하고 방학 때나 이렇게 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자비량으로 하라고 하고 정 선교비가 없으면은 그때 이제 교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한 10여 명, 15명 정도 가면은 20시간 또 40시간 밤새워서 기차를 타고 가서 전도를 하면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막 전도를 해서 그 모텔에 그 막 침대에 집기를 탁 다른 방으로 옮기고 거기서 막 집회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젠가 한 번은 물질을 지원한 적이 있는데 이게 당연히 은혜로울 줄 알았는데 뭐 힘이 없었습니다.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감사도 없고 매우 힘들게 갔다 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자신의 시간과 또 재능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이 생명 역사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온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9절 그의 영혼이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서 무력한 것입니다. 부자 나사로도 죽으면 끝나지 않았습니까? 또 어리석은 부자도 창고 지어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하면 하지만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데리고 가면 누구 것이 될 것이냐는 겁니다.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로 이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해고당한 청지기처럼 기회가 주어질 때 빨리 탕감을 해주고 나누고 또 천국의 가치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행가 가사처럼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 또 나의 재산도 주인 대신 주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시고 때가 되면은 가지고 가십니다. 우리는 다만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이 재물이 내 거인 양 막 자랑하는 자이고 창고에 넣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잠시 맡기시는 것으로 내 것도 아닌데 그걸 왜 우리가 자랑을 합니까? 10절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을 하나님께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11절 그러나 그들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로 이르겠다.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면서 이게 돈을 추구하는 것이 허망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멸하는 돈을 내 인생의 전부로 내 인생을 묶는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것 같지만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게 돈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은 삶에 필요한 수단이지만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목표도 불멸도 아닙니다. 오직 영원히 불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불멸해서 꽃은 지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몸을 묶어야 할 때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소명에 하나님의 뜻에 내 몸을 묶고 거기에 헌신할 때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21절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강조하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인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의 말이로다. 셀라. 16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17절 그가 죽음에 가져갈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이를 때 내려가지 못함이로라. 18절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지라도 19절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20절 존귀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묶인 인생과 물질을 치부하며 물질에 자신을 묶는 인생이 대비되어서 이제 진짜 허망한 인생을 살지 말고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8편은 하나님께 묶인 인생으로 시온 백성이 되는 거고 이제 49편은 물질에 묶이면 허망해지고 결국 무력해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참된 지혜를 덧입고 시온 백성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46편부터 49편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